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치고 예상치 못한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 계획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니셨을 바로 그 장소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건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명확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사, 이 부분에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치유와 자유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에도 3가지를 명하셨습니다. 첫째, 복음을 전파하라. 둘째, 병든 자를 고치라. 셋째, 악한 영을 내쫓으라. 이것은 구원, 치유, 그리고 자유입니다. 이 3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는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온전하게 되다, 완전해지다입니다. 즉,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인격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영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의 혼, 즉 마음과 육체의 치유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치유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질병과 치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건강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잠시 주변을 돌아봅시다. 지금 이 순간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의 삶에 적어도 1명 이상은 떠오를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분의 성품 자체를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여러 이름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살롬처럼 여호와 라파는 치유자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것과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이 한 구절에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 구절의 뒷부분, 즉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약속은 믿기 주저하십니까? 같은 구절의 한 부분은 믿고 다른 부분은 의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신세장은 메시아에 대한 위대한 예언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서 질고라는 히브리 단어는 문자 그대로 질병을 의미합니다. 슬픔은 연약함을 뜻합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질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여전히 그 질병의 멍에를 메고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구약에서 치유하셨고 신약에서 치유하셨던 그분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에는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기도를 해도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치유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신다고 말하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그 책임을 아픈 사람에게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비난과 정죄, 수치심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이 세상은 불완전해졌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질병의 권세를 깨뜨리셨지만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사라지거나 치유를 향한 그분의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정서적인 마음의 치유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물리적인 심장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영혼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살면서 단 한 번도 마음의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연인과의 이별, 부부 관계의 깨어짐, 부모나 자녀,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 믿었던 친구의 배신. 때로는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심장에 꽂히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는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간절히 원했던 직장, 꿈꿔왔던 미래가 좌절되었을 때의 실망감과 상실감 역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냥 참고 견뎌. 시간이 약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상처를 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둡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우리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거절당했던 아픈 기억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상처받지 않으려고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사람 기쁘게 하는 자가 됩니다. 거절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당신의 약점을 지적할 때 너도 그렇잖아 라며 즉시 반격하지는 않습니까? 이는 그 지적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든 그 주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방어기제입니다. 뼈가 부러진 곳을 누르면 아픈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건드리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혹은 누군가 이거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상기시켜줄 때 나도 안다고 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하지는 않습니까?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당했던 아픈 기억이 떠올라 나를 방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상처는 우리의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듭니다. 저에게도 그런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제 이름에 들어가는 리을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에는 이 여러 번 들어가는데 그 발음을 할 때마다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수많은 아이들 앞에서 제 이름을 말해야 했던 6살 어린아이에게 그 경험은 끔찍한 트라우마였습니다. 그 작은 상처는 열등감, 불안, 두려움, 분노, 쓴뿌리가 되어 제 안에 자라났고 악한 영들은 그 상처를 발판 삼아 저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상처와 속박 안에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한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내면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놀림받고 울고 있던 어린아이의 모습, 그 아픈 기억 속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제 기억 속으로 들어오셔서 저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기억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성령님의 만지심을 구했을 때 수십 년간 저를 묶고 있던 속박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와 아픔까지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랜 세월 마음의 상처와 아픔 속에 갇혀 살아온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의 상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따스한 위로로 깨어진 마음을 싸매어 주옵소서.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며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